날씨가 추운데 원근 각처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강석영 선교사 부인 강환란 집사가 어제 쓰러졌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 응급실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양대학에다 연락하니까 겨우겨우 이머전시 그냥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뭐 또 그렇게 병원에서 오케이 안 해주면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해서 어제 우리 방희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또 밤이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호자도 하루에 30분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내 수술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멤버들 또 중보기도 멤버들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맥다나를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게 내가 하나를 자꾸 물었어요. 야, 새벽 일찍이라서 뭐하니까 저요 교회 갔어요. 교회.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와글와글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뻐라 그랬더니 나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나도 목사야 그랬더니 그냥 똑바로 쓰더니 저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저 하늘 비전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까지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뭘로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만 이야기하는 교회고 이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인용 구절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인된 생활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활동하시며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의 이름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힘을 공급해주며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 때문에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계시는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시간 공간을 떠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진뱅이의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안진뱅이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로 안진뱅이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첫째 제목으로 안진뱅이의 질병이 치료된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문, beautiful gate. 미문이라는 성전문은 일반적으로 니카르노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문의 높이는 그 당시 23m라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넓이는 약 18m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다른 문들에 비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므로 미문, beautiful gate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성문과 안진뱅이된 거린의 모습은 대단히 대조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결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란 질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오로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두 가지의 병이 모두 치료될 때라야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졌다면 그는 생활 환경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또 다른 갈등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는 우리 16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두 가지 질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쳐지면요, 병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적도 병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병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육신과 정신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병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안진뱅이는 두 번째로 뭐를 해결했느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쭉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미문에 데려다 주어야만 그나마 한 푼의 동전이라도 만져볼 수 있었을 것이며 집에 들어가도 눈칫밥을 먹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이러한 삶조차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의 변화를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제 남이 갖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됐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체인 줄 알았는데 질병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을 수 없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생명력 없는 삶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장애자들도 기술을 익히면 일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직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안진뱅이가 일할 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자각했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 생각이 거의 굳어버려 자신의 삶을 개척해볼 염두조차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발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주는 중차대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멀쩡한 몸으로 구걸할 수 없으므로 이제 노동을 시작해야 하며 삶의 계획도 세워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처럼 피동적인 사람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은 안진뱅이의 영혼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기커녕 오고 가는 사람한테 돈을 구걸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계시다면 이렇게 만들었지?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장소와 그의 영적 상태는 이처럼 엄청난 비교,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영혼은 질식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안진뱅이의 몸처럼 항상 안진뱅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연명해가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영적인 문제보단 우선 눈에 보이는 일,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안진뱅이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라는 이름이 지닌 권세를 체험하였으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영적 상태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만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 지방에 계시는 분,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며 그들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서는 어린아이의 신앙, 항상 고질병에 걸려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신음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며 강력한지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보다는 먼저 원망하는 그런 어린아이, 어리석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나왔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없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닌 위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진뱅이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영혼이 사는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적극적인 생활과 신앙 자세가 없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활이 없었다고 하면 실망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이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권세로서 주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전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가고자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그 위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안진뱅이의 질병을 치료하셨다. 안진뱅이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안진뱅이의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 자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회개를 연락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안진뱅이와 같은 병 그리고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